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28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제목의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만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곧 나의 한계를 아는 것이거든요. 나의 한계를 우리 너무 잘 알아요. 나의 학벌, 나의 가진 통장 잔고, 또 나의 인간관계. 그러다 보니까 너무 우리는 생각이 좁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누가 봐도 나는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건은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나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고 나의 모든 영역이 확장되는 놀라운 경험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일용할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별거 아닌데 하나님은 크세요. 내가 유한한 내가 영원한 존재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건 내가 감당 못할 너무나 많고 복잡한 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정확한,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면 한없이 약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못할 것이 없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가장 적절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결론을 내릴 거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소그룹 리더 학교가 또 3주간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주제가 또 바뀌어요. 오늘 이 주제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연 내가 붙잡아야 될 일용할 양식, 그 중에서도 오늘은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잡아야 될 양식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복습입니다. 복습.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과연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는 만족을 못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만나를 그거 그날 먹고 버려 하시는데도 꾸역꾸역 모아놨다가 그 다음날 썩어 냄새가 나게 만들어버렸던 그 탐욕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오늘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고,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냐? 나를 좀 더 채우시는 하나님이 난 좋아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우리에게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재화를 필요하다고 느끼죠. 더 많은 재화.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보다 더 많이, 지금의 뭐 2배 내지 3배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그래도 지금보다 많아져야 돼. 그리고 이거 이래야 내가 성공했어. 나의 성공은 이전보다 더 많아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면서 과연 어떻게 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법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였죠. 오늘 일용할 양식. 여러분, 오늘이란 날짜에 한번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생각하는 막연한 내일이 아니고, 막연히 생각하는 내가 아마 이게 필요할지도 몰라 라고 하는 미래가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 정리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젠가 입을 옷, 그렇죠? 언젠가 쓸 그릇, 언젠가 이거 지금은 안 쓰는데 언젠가 쓰려고 해요. 그런데 그거 안 쓴 지 3년이 넘었잖아요. 이사 오고 한 번도 안 건드렸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언젠가는 반드시 쓸 거라고 생각하고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집이 하염없이 끝도 없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 마지막 날 우리 세상 떠나면 사람들이 정리하면 그럴 거예요. 이런 걸 이고 지고 살았네 이 양반이. 아이고, 그러니 삶이 무겁지, 그러니 삶이 힘들지 라고 아마 이야기할 날이 올 거예요. 저도 옷 한 벌 꺼내려면 힘들어요. 다 제껴야 돼. 옷들을 다 제껴야 돼. 입지도 않는 그분들을 왜 제가 이렇게 모시고 살까요? 있는 분은 결국 핑크색 한두 분밖에 없는데, 아니 다른 색을 왜 살까요? 제가 입지도 않을 거면서. 열심히 사요. 그리고 열심히 모셔둬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내일이 아니고 그 언젠가 아니고
막연한 그날 말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그날 양식을 하나님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요. 지난주에 세 가지로 요약했는데,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는 불안에서 나오는 거라고 했죠. 불안에서 빠져나온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갖는 법을 배운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두려워하지 말고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밖으로 나와 라고 불러주시죠. 걱정하는 장막에서 빼내주시는 거예요. 걱정의 자리에서 나오게 하시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죠. 자, 하늘의 저 별을 봐. 야, 네가 지금 아들이 없다고 걱정하냐? 나는 너의 자손을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거야. 야, 나는 적어도 이 정도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건 뭐냐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그 은혜가 씨앗이라는 거죠. 씨앗. 나는 포기했던 그 씨앗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고 그 씨앗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된다. 중요한 건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의지하다가 그대로 끝나고 마느냐 하는 거죠. 우리 걱정에서 나올 수 있는 용기, 빠져나올 수 있는 용기, 나를 객관화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선행을 말하는 거다. 아, 일용할 양식은 내가 먹고 나를 만족시키려는 이 양식이 아니라 내가 먹고 힘을 내서 선행을 하는 것, 내가 그 양식으로 나누어 주어서 나도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용기, 그런 믿음의 선행이 선물이다. 나의 오늘 하루 수고하고 애쓰는, 나의 땀 흘려 살아가는 삶이 선물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더 이상 나를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내가 돌보기 위해서, 그들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세요. 더 잘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무엇을 행했는지를 반드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오늘 얼마를 벌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것을 가지고 뭘 했나라고 하는 거, 어떻게 사용했나. 우리가 그 주신 것을 올바로 사용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 노력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우리에게 필요한 그 물질과 시간과 삶의 내용들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거였는데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는, 오늘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했죠. 여기서 귀신들이 우리 이름에 항복하고 떠납니다. 이걸 기뻐했던 제자들에게, 그 70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게 기쁜 게 아니야. 나도 봤는데 귀신들이 하늘에 떨어지는 거 봤는데 그게 기쁜 게 아니라 진짜 기뻐해야 될 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해야 돼. 즉,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누린다고 갖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장차 가게 될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만나 누릴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걸 위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365일 아무리 받아도 그것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난다면 무의미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우리의 은혜의 삶은 영원으로 이어져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마지막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마지막인데요. 이건 오늘의 질문이래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그 일용할 양식이 과연 모두에게 맞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모두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직장 생활하고, 어떤 분은 사업을 하시고, 어떤 분은 학생이고, 어떤 분은 주부고, 다 다른데 그것마저도 수시로 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딱 맞는 걸 주신다고 어떻게 보장하느냐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나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마치 통조림 주듯이, 만나 주듯이, 만나 한 오면 먹어? 근데 나는 그 만나가 입맛에 안 맞아. 나는 그 만나가 내 취향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은 치즈 맛으로 주시면 안 되겠어요? 제가 해물이 좀 약한데 오징어 맛이 살짝 나요. 이거 좀 빼주시고 주시면 안 되겠어요? 우리 이루고 싶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그러니까 똑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도 저 사람과 나의 취향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다 다른데 그거를 무조건 먹어, 이건 내가 주는 일용할 양식이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그냥 먹어, 만족해 라고 하실까 봐 겁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린 다 다른데 나의 다름을 하나님이 무시하시고 마치 배급 주듯이 이만큼 주고 먹어 땡 이래 버리시면 어떡할까? 예, 설국열차에 나오는 꼬리tik하네 먹는 사람들 그거 보셨죠? 이 단백질 바 마치 그거 하나씩 나눠주고 이게 너의 일용할 양식이야 해버릴까봐 우리는 이런 데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화려한 나의 삶을 꿈꿨는데 결국 하나님 믿었더니 에너지바 하나 주시고는 땡 할까봐 그게 우리 마음속에 걱정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각자의 삶에 알맞은 나만의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각자에게 알맞은 나만의 일용할 양식, 예, 나에게 딱 맞는 그것을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 그냥 공산품으로 모두에게 다 맞을 것처럼 나오는 그런 제품 말고 나만을 위해 특화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고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모두의 취향을 무시하고 주실 것만 같은 이 불신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받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아무리 받아도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받아도 우리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의 정의를 아십니까? 감사의 정의? 감사란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단순하잖아요.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는 이게 굉장히 약해요. 받아놓고 그냥 쓱 지나가 버려요. 이걸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당연하게 여길 때 우리의 삶은 아주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제일 기본적인 건 인사예요. 우리가 인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성격 탓은 아니에요. 보니까 이게 사람을 이렇게 외향적으로 좋아하는 사람과 내형적인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인사를 안 하는 건 뭐냐면 상대방을 만난 것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만난 것을 만났다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으로서는 인격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먼저 웃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대접하는 이 문화를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먼저 대접하는 게 여러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말 대접이라도 하세요. 말 대접. 예. 아우, 오늘 만나서 뭐 반갑습니다. 아우, 일찍 오셨네요. 아우, 오늘 날이 참 그래도 많이 풀렸죠? 한마디라도 하면 상대방이 마음이 좀 풀려요. 그런데 쌩 지나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오실 때 좀 악수라도 한번 하고 좀 가벼운 스킨십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올해 들어 계속 악수를 하고 있는데 엊그제 어느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보다 연배가 조금 위신데 저한테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악수를 처음 해봤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악수를 한 번도 담임 목사님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남편 집사님이 그랬대요. 여보, 그 손 씻지 마 그랬대요. 영광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담임 목사님과 한 번도 악수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분 저희 교회 오신 지 꽤 되셨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물론 조심하느라 그랬지만 너무 손을 안 잡아드렸구나. 예. 그래서 저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손 잡는 게 뭐라고, 악수가 뭐라고. 예. 보면 저도 되게 좀 바쁜 척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바쁜 척하지 않고 여러분 손을 잡아드리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고 만족하는 법을 먼저 배운다. 자, 만족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뭘 받아야 만족할 수 있을까? 하나님 뭘 특별한 걸 주실까? 나만의 좀 특화된 뭔가 더 좋은 걸 주시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우리가 뭘 받는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만족은 외부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설교자들이 하는 오해가 있어요. 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성도들이 말씀을 듣다가 울잖아요. 그러면 지가 잘한 줄 알아요. 내가 말씀을 잘 전한 줄 알아. 내 말씀이 너무 막 은혜롭게 전달돼서 우는 줄 알아요. 근데 거반 아니더라고요. 끝나고 만나보면 집안에 우환이 있어요. 예, 많은 경우 집안에 우환이 있고, 예, 그분은 울 사정이 있었어. 무슨 말씀을 들었어도 울었을 거야. 예, 대부분.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착각을 저희는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건 만족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내부에서 일어난다. 내부에서 항상 일어나요. 감사도 마찬가지. 뭘 받았다고 감사하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어요. 너무 풍요로워요. 뭘 먹었다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웬만한 거 사줘가지고 감사하다는 소리 듣기 쉽지 않을걸요? 감동하지 않을걸요? 웬만한 거 먹어놓고 우리의 혀는 타락해서 이제 웬만한 걸 먹어도 감사한 줄 몰라요. 그냥 한 끼 먹는 거지 우리가 뭐 대단하게 간다고 해서, 저는 요즘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야, 이게 밥 한 끼가 참, 옛날에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밥 사주면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밥 사준다고 그래도 귀찮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시대, 혀가 타락한 시대. 여러분 만족은 외부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주어지죠? 바로 삶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우러나요. 그래서요, 이 감사는 능력이에요. 내면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능력이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표현하는 능력이고 누리는 능력이고 느끼는 능력이에요. 이 감사를 느끼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 감사를 표현하는 능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라고 구하셔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대방이 밥을 차려주었을 때 또는 사주었을 때, 대접해 주었을 때 너무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아우 정말 좋은 집을 소개시켜 주셨네요, 야 끝내주네요. 여러분, 이 한마디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건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불안하거든요. 마음에 안 들지 않을까? 이 정도로 대접이 될까? 이거 취향이 맞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없이 먹으면 아유 처먹긴 잘 처먹는다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 오늘 너무 맛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데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훌륭해요, 너무 괜찮아요, 야 이런 집은 정말 처음 왔어요 라고 해주면 상대방의 마음이 풀릴 거예요. 그래, 아우 다행이다. 그래도 내가 실수는 안 했구나. 좋게 느끼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바로 삶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내가 이만한 걸 못 먹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 대접을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에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내 돈 주고 마실 수 있죠. 그런데 나한테 커피를 사주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 뭐겠어요? 나를 그만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나는 안 샀잖아. 근데 그 사람은 샀어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 사람만 못한 거예요. 그럼 감사해야지, 적어도.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면요 또 먹을 기회가 생겨요. 또 먹을 기회가 생겨요. 제가 그걸 알려드릴까요? 커피를 부르는 마술 주문을 알려드릴까요? 커피를 부르는 마술 주문은 이거예요. 이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이거 한번 하시면 돼. 그러면 커피를 누가 사줬잖아요. 목사님 저 광안리 구석에 어두운 카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날 따라가죠. 그럼 한 입을 먹고 하시면 또 데려갑니다. 이 마법의 주문이 지금 많은 분들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다음 달에도 모시겠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꾸 나와요. 제가 그분에게 정말 해드릴 게 없거든요.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먹으면 감탄을 해요. 저는 너무 맛있다, 너무 귀하다, 이런 거 어떻게 알았냐, 이런데 집사님밖에 모를 거예요, 우린 이런데 상상도 못해요. 그러면요 다음 달은 제가 여기 어디 모르는 데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법의 주문을 잊지 마세요. 삶을 바라보는 방식, 우리 내면의 능력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전도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자,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돈을 거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죠. 그러나 사랑하지는 말아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게 먼저 우리가 물질을 바라보는 자세죠. 항상 하나님 왜 더 안 주세요? 하나님 지금 더 필요해요. 더 주셔야 지금 좀 쌓아놓을 수 있어요. 미래를 대비할 수 있어요. 더 많이 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주신 하나님의 양식이 족한 줄로 아는 것.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요,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사랑은 끝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계속 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에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돈에는 만족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까 너희가 돈 때문에 불안하게 살지 말라는 거죠.
마치 우리는 돈이 떨어지면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떠난 것 같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 돈 정도로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히 말하되, 담대히 이렇게 말해라. 어떻게 해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담대함이 필요한 말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주는 나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나는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의 자세죠. 삶의 자세.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삶의 전제가 되어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항상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바꿔주시고, 나의 빈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돕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무서워하지 않는 것. 살면서 내가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해할까 봐, 사람이 내 삶을 부족하게 만들까 봐 나는 불안해하지 않겠다, 무서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담대한 선언을 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아무리 직장에서 좀 까탈스러운 사람들이 있어도,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내가 어찌 무서워하겠는가?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에 나의 삶을 맡겨보시길 바라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둘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나이대가 있잖아요. 나이대가 있어요. 우리가 야육훈련학교를 받으면서 한 가지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된 것은 생애 주기에 대한 것입니다. 생애 주기란 연령대에 따라서 성장하면서 성숙함의 정도가 다르고, 우린 각기 모두 다른 다양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누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이대에 따라 다르다. 우리가 10대에 누리는 일용할 양식의 기쁨이 다르고, 20대의 기쁨이 다르고, 30대, 40대, 50대의 기쁨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내 마음은 청춘인데, 억울하다. 내 마음은 청춘인데 나이가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이가 들어서 억울한 걸까요?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는데 그 나이에 맞는 기쁨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나이가 든 건 억울하지 않아. 그런데 나이가 든 것만큼 그 나이대에 맞는 기쁨과 보람을 찾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영화를 보면 마치 내가 저 나이대 같고 내가 저래야 될 것 같고, 사람들이 다니는 거 보면 왠지 부럽고 아깝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생각이 들고, 지금 만약에 우리라는 영화가 지금 200만을 돌파했거든요. 연애 영화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연애하는 시절을 떠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떠올리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절이 지났어요. 지났기 때문에 그냥 그 추억으로 묻어둬야지 뭔가를 다시 시작하시면 안 돼. 그럼 큰일 나요.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일 뿐, 요동하지 말자, 동요하지 말자. 근데 그런 영화를 보면 왠지 센치해지고, 왠지 막 내가 사는 게 너무 구질구질한 것 같고, 저런 시절이 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갔어요. 이제는 나이대에 따라서 각기 다른 다양한 기쁨, 다양한 만족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다 다르다. 나이대에 따라 모두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어린 시절에는요, 어떤 기쁨이 있나요? 성장의 황홀함이 있어요. 아이들은 쑥쑥 자라요. 돌아서면 자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기쁨이죠. 너무너무 황홀하죠. 그리고 뛰어놀며 크는 과정 자체가 기쁨이에요. 아이들이 성적을 잘 받아와서 기쁜 게 아니라, 뭘 잘해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자체로 기뻐요. 우리만 우주야? 너희도 그런 때가 있었단다. 물론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런데 보기만 할 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어. 우리가 너희한테 밥만 잘 먹고 잠에 잘 자고 똥 잘 싸면 그걸로 만족했단다.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게 많아졌을까, 그지? 여러분, 성장 자체가 황홀한, 지금 저럴 때예요. 10대, 20대까지는 성장 자체가 너무너무 놀랍고 황홀하고, 뛰어놀며 크는 자체가, 그 과정이 너무 즐거운 거죠. 그게 기쁨이에요. 쟤네들의 기쁨이고, 몸과 생각이 자라죠.
그리고 세상이 자신을 향해 열리는 그 감각, 세상이 자기를 향해서 막 열리는 그 감각은 오직 그 나이 때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뭘 해도 행복하고 뭘 해도 아름답고 새똥만 굴러가도 웃음이 까르르 터지는 건 그때의 감각이죠. 그때의 감각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어린 시절에 누려야 될 것들은 우리가 보장을 좀 해줘야 돼요. 이 아이들의 일용할 양식은 지금 마음껏 세상을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이들을 자꾸 가두려고 해요. 성적에 가두고 학원에 가두고 우리의 틀에 가둬서 아이들을 마치 이렇게 커야 잘 크는 거야 라고 우리가 아이들을 조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돌이켜보면 마음껏 아이들이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른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좁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의 그 마음껏 누릴 기쁨을 제한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우리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밥 못 먹어도 행복했고요. 가난해도 행복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우리보다 훨씬 부유하고 평안한데 아이들이 불행해요. 그건 어른들 책임이다. 아이들의 일용할 양식을 빼앗지 말자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청춘입니다. 청춘에 들어서면 이제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 사랑은 청춘 때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요 의리로 사는 거예요. 네, 그것도 살만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 타령하면 큰일 난다. 사랑과 도전, 미래의 가능성, 그리고 중요한 건 실수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청년들에게 실수할 자유를 너무 많이 뺏어버렸다. 마치 다 큰 것처럼 대하잖아요. 마치 교회 안에 일꾼이 된 것처럼. 아직 일꾼 아니에요. 얘네는 그냥 마냥 실수하고 마냥 서로 까르르 웃고 그냥 몰려다니고 그냥 처먹고 그럴 때예요. 근데 우리 왜 이렇게 먹냐고 하고 그러고, 왜 너희는 예살이나 먹는데 쓰냐고 그러고, 너희는 하는 게 뭐냐고 그러고, 우르르 몰려만 다니면서 니들은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아이들한테 그때 누려야 될 일용할 양식을 지금 빼앗고 있는 건 아닌가.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도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한테 뭐든지 해라,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다 책임질게, 뭐든지 해라. 지게를 묻지 않겠다 너희에게. 그냥 너희는 사랑하고 너희는 도전하고 그냥 미래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쳐라. 그리고 실수해라. 그리고 또 오면 우리가 안아줄게. 우리가 너희 나무라지 않을게. 너희 그럴 수 있어, 그래야 돼 라고 해주는 어른들이 있으면 아이들은요 지금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지금 가장 불행해요. 가장 불행해요. 왜? 누려야 될 건 하나도 못 누리고 의무만 많고 절대 실패하면 안 되고 절대 실수하면 안 되고 미끄러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지옥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빼앗는 것이다. 자, 그럼 청춘을 이때 또 사랑과 실패도 하죠. 방향을 잃기도 해요. 중요한 건 방향을 잃어버리는 아이들이 생겨요. 그럼 부모는 마음이 무너져요. 미치고 팔짝 뛰어요. 마치 내가 실패한 것보다 더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그들의 자유고 그게 그들의 일용할 양식이죠. 그 실패가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그 실패가 그 아이들을 인생의 쓴맛을 보고 여러 가지 맛들을 아는, 인생의 감각을 아는 아이로 키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한 사람을 더 넓은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 이게 청춘에 누리는 일용할 양식이죠. 그러니까 아이 때 아프다고 부모가 더 그것을 힘들어하면 아이들은 마치 죄를 지은 것 같은 거예요. 아프고 싶어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함께 같이 아무렇지 않게 겪어내고 버텨주고 지켜주면 아이들은요 결국 그거를 이겨내는 힘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어떤 어려움도 아픔도 병도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텐데, 우리는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마치 이렇게 아이가 망할 것 같고 이렇게 아이가 죽을 것 같고 그럼 나도 같이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못 참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그래서 청춘은 어떤 때예요? 가능성의 맛, 가능성의 맛을 아는 때이다. 여러분, 가능성의 맛을 우리는 많이 봤잖아요. 우리 때만 해도 해볼 수 있었잖아요.
시도할 수 있었고,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시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실패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 세대, 집 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린, 이건 너무나 불행한 일이죠. 도전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고 자신을 열지 않고 세상에 자신을 숨겨버리는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자, 그럼 이때를 지나면 이제 중년의 기쁨으로 옵니다. 중년. 자, 중년은요, 제가 이번에 노년을 빼버렸어요. 요즘 노년이 없어요. 이제는 모두가 다 중년의 때를 보내고 있어요. 중년이 굉장히 길어졌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노년은 주님 만나는 그날이 노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날이 아니면 다 여러분 중년이십니다. 예, 이 자리에 보니까 평균 연령 24.5세. 네, 주로 청년들이 많이 오셨는데, 자, 보세요. 이 중년의 기쁨은 뭐냐면 책임과 성취예요.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사는 거죠. 사실은 우리 책임이 없다면 주저앉을걸요. 내가 맡은 게 있으니까,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내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이 책임 때문에 사는데, 결국은 이 책임이 뭘 가져오냐? 성취를 가져오는 거죠. 책임을 감당하려고 노력했더니 거기서 내가 얻는 기쁨과 만족이 성취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청년기까지는 흔들리는 게 자유였다면, 우리는 버티는 힘을 내가 누릴 수 있고, 이걸 지켜낼 수 있고, 함께 버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책임을 혼자는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연합해야 되는 거죠. 중년의 기쁨은 연합의 기쁨이에요. 청춘의 때는 혼자 막 하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중년에는 혼자 하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책임과 이 성취를 함께 하는, 그러면서 누리는 기쁨, 만족이 있죠. 그러면서 땀 흘려 일하고요, 자신의 성과, 저는 성과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 중년들에게는 우리는 성과가 중요해요. 일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그 이루는 것이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을 내가 말씀을 배워서 가르치고, 내 기도로 그들의 영혼에 살고, 내 예배를 그들이 보고 따라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 도움이 되는구나, 내가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구나, 이것을 확인할 때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보람과 새로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누려보신 분만 알아요. 이게 내가 잘 먹는 것과 남을 잘 먹이는 기쁨이 얼마나 차이가 나고, 내가 즐거운 것과 남을 즐겁게 하는 게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는 이건 반드시 겪어본 사람만 알잖아요. 여러분, 이건 중년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청년기까지는 잘 몰라요. 내가 좋아야 돼,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기뻐야 돼, 내가 인정받아야 돼. 딴 사람이 누리는 게 별로 기쁘지 않아요. 청년 때는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덧 나이를 조금 먹어가고 보니까, 아, 이게 기가 막힌 거네. 저도 자녀를 낳지 않았다면 아마 절대 몰랐을, 왜 사람이 자녀를 낳아야 어른이 되는지를 알겠어요. 네, 청년들, 니들은 애들이야. 니들이나 얘네나 차이가 없어. 똑같아. 예. 자녀를 낳아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산다는 게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건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삶을 헌신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게 뭐냐? 일용할 양식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는 일용할 양식은 더 많은 돈이 아니고, 더 예쁜 백이 아니고, 더 화려한 옷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책임을 지켜내는 거, 그 책임을 함께 감당하면서 누리는 기쁨.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가정이 서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교회가 서고, 내가 열심히 헌신해서 다음 세대들이 저렇게 잘 자라주고 있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거, 여러분, 그게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개념이 마치 먹고 써야 될 에너지 자원으로만 이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돈과 내게 필요한 재화로만 이해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는 나이대에 맞는, 인생 주기에게 맞는, 반드시 누려야 될 그 때에 가장 적절한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사람은 거기서 감사와 만족을 찾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항상 우리가 없는 것만을 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게 없고요, 저게 없고요, 이거 주시면 좋겠는데, 저거 주시면 좋겠는데. 그럼 그런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은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 아닌 거죠. 그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불만을 제조하는 제조업자가 되는 거고,
불만과 원망을 계속 제조하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라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저렇게 열심히 예배하는데, 열심히 교회 가는데 항상 되는 게 없고 불만만 있고 원망만 있어. 그러면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겠어요, 아이들이. 근데 여러분 나이에 맞는 기쁨과 감사와 보람을 여러분 나이대에 맞는 그 성과를 누리고 감사하면, 그게 자녀들이 볼 때는 우리 집이 딴 집만큼 부유하지는 않아도 굉장히 우리 집은 평안한 가정이구나. 엄마 아빠가 저 나이대에 누리는 큰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구나. 그럼 우리도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저런 엄마 아빠가 될 수 있겠네, 저런 가정을 누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아이들은 미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아이들에게 미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아이들이 미래의 비전이 없는 이유는 본 게 없어요. 행복한 교회 생활을 못 보고 자랐고, 행복한 부부 생활, 행복한 가정 생활을 못 보고 자랐으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중년의 기쁨들, 또 노년으로 다가가면서 점점 우리의 삶을 완수해가고 우리의 사명을 완결해 나가는 기쁨,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기쁨들을 여러분들이 이 중년의 때에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자신이 살아가는 때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내가 어느 때에 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아는 게 중요하다. 내가 서 있는 때에 맞는 것을 구하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맞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때에 맞고 내 자리에 맞는 양식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로 인식하는 거, 여러분 인식의 복이 굉장한 거예요. 인지의 복, 인식의 복, 아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알고 그 나의 상황을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한대라고 해서 우리의 꿈도 허황되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한대이시지만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나의 때와 자리에 가장 적절한 걸 구할 수 있는 지혜,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거스르며 기쁨을 찾는 사람은 결국 불행해집니다. 내가 벌써 나이가 들었는데 젊은 때를 자꾸 생각하면서 젊은 날처럼 살아간다? 모두에게 민폐죠. 그런데 아직 젊은데 너무 어른처럼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그거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애늙은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네, 과도하게 성숙한 것도 자신의 때를 놓치는 거죠. 불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봄에 열매를 구하는 경우가 많고 가을인데 꽃이 없다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아요. 꽃은 봄에 찾아야 되고 열매는 가을에 찾아야 되는데 아직 봄인데 열매가 없다고 좌절하고 이미 가을이 됐는데 꽃이 없다고 불평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고 샀다니까요. 우리가 내 시간과 내 때를 거스르면서 기쁨을 찾는 사람 결국 불행해져요. 행복이란 뭐냐? 행복은 때를 아는 것이고 행복은 자리를 아는 것이다. 내 인생 주기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때를 모르면 욕망은 반드시 갈등을 낳게 되어 있어요. 욕망은 우리에게 가치 중립적인 개념이거든요. 이 욕망이 우리의 모든 것을 시도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이루게 해요. 그런데 그 욕망이 때를 모르는 사람의 욕망은 갈등을 낳게 되는 요소가 된다. 자꾸 자기 나이를 모르고 엉뚱한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들은, 때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갈등을 낳게 돼요. 그런데 때를 이해하면 그 욕망은 오히려 평화를 만들죠. 그 욕망이 기능을 해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더 내 맡은 걸 잘 감당하게 해서 결국 모두를 평화롭게 만드는 것도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욕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데 때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젊은 날의 욕망에 매달리면 삶이 고달퍼지는 거예요. 네, 세계를 정복하는 꿈은 젊을 때 꾸는 거예요. 네, 내가 수많은 여자를 만나고 수많은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내가 살아보리라, 내 이름을 날려보리라. 여러분, 미스코리아 꿈은 20대에 꿔야 돼요. 그런데 50대, 60대가 됐는데 이런 꿈을 꾸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젊은 날의 욕망 매달리면 안 돼요. 그러면 삶의 파탄이 옵니다. 그리고 젊은 때의 반대로 젊은 때인데 노년의 평온만을 꿈꾸는 것도 역시
생동감과 도전의 기회를 잃게 만드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 중에서도 일하지 않겠다는 사람 많아요. 그냥 주식 투자나 하면서 대충 살아볼까, 아니면 그냥 대충 그냥 뭐 건물 임대업이다 하면서 나오는 세나 받아먹어 살면 어떨까. 예. 근데 문제는 건물이 없다는 거죠. 예. 문제는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서 건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꿈은, 임대주의 꿈은 여러분 이루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부모를 잘 아는데 여러분들 부모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데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마지못해 살 거야. 여러분 그것을 그 옛날에 파이어족보다 좀 작게 성냥개비족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성냥만 이렇게 성냥불로 살 거야. 간절히 살아볼 거야. 여러분 그러다 반딧불도 나올 것 같고요. 예, 정말 난 파이어는 못할 것 같아. 저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 그럼 난 작게라도 할 거야. 여러분 근데 그 꿈을 너무 미리 꾸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막판에 가서 정말 안 되면 뭐 파이어를 하든 성냥을 끼든 해야 되죠. 그런데 그걸 20대, 30대 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빨리 생동감을 잃어버리고 너무 빨리 도전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3장의 유명한 말씀 보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범사에는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한에 맞는, 때에 맞는 나의 만족과 기쁨과 보람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 네. 내가 이 상황에서 구해야 될 게 뭘까? 이 상황에서 누려야 될 게 뭘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애를 둘을 낳는데 애엄마라는 사실에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쟤네가 없었으면 얼마나 자유로웠을까. 예, 자유는 개뿔. 예, 그 아이들 때문에 여러분이 사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애가 없어서 얼마나 밤잠 못 이루고 허구한 날 몸 상해가면서 시술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 그 애가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귀한 딸인데, 그 아이들로 인해서 우리 기쁨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주신 그 때와 기한, 그 상황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내가 지금의 때에 누리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녀 때 아름다움도 있지만 결혼해서 아름다움이 있고, 이제는 손주를 보고 아름다움이 있고, 지금 더 많은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면서 겪는 아름다움도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영원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누리는 완전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완전하게 하시는 그 영원이라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기대할 수 있는가? 지금 때를 따라 아름다움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날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리는 기쁨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발이 되면 백발의 아름다움이 있고, 또 검은 머리는 검은 머리의 아름다움이 있고, 주름이 지면 주름의 아름다움이 있고, 네, 주름을 또 펴면 펴는 대로 아름다움이 있고, 네, 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 필 수 있는 분들은 피세요. 그러나 주름이 있다고 해서 아름답지 않은 건 아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네,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하시고 어떻게 마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다 알면 재미도 없고요, 다 알면 우리는요 아마 흥미가 없을 거예요. 힘이 빠질 거예요. 다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른다는 거죠.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아직 내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우리가 형통한 날이 오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어, 어마어마하게 채워주셨어, 감사합니다. 그날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루를 보내세요. 근데 곤고한 날이 오잖아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오늘은 내게 안 주신 것 같아, 일용할 양식을 안 주신 것 같아. 그러면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는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 내게 오늘 채우신 양식은 무엇일까? 오늘 내게 채우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때에 맞는, 내 기한에 맞는 하나님 주신 보람과 기쁨은 무엇일까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있다는 거죠.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기쁜 날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형통한 날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곤고한 날도 주셨어요. 병행하게 곤고했다가 기뻤다가 어떤 날은 형통했다가 또 어떤 날은 되돌아보게 했다가, 이게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누구나 계속 해만 쬐면 사막이 돼버립니다. 계속 비만 오면 홍수 납니다. 그러니까 비가 왔다가 가물었다가 이거 계속 병행하시는데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기쁠지 형통할지, 오늘은 곤고할지 슬플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주십니다. 근데 그 때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가장 좋은 걸 분명히 주실 텐데 그게 어떻게 주시는지, 언제 주시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건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교회 오신 집사님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등록하셨는데 이분들이 오신 이유가 있었어요. 자녀 때문에 오셨어요. 두 자녀 때문에 이 자녀들이 좀 하나님을 알면 좋겠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겠다고 오셨는데, 그래서 성민교회 다음 세대 사역으로 소문난 성민교회로 오셨거든요. 그런데 웬걸 애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환경이 바뀌니까 더 아이들이 말이 없어지고 더 소극적이 되고 더 예배를 멀리하고 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모는 미치겠죠. 그러면 저한테, 목사님 성민교회까지 왔는데 아이들이 바뀌지 않아요. 아이들이 그대로예요. 아이들이 더 안 좋아지는 거 어떻게 해요? 부모는 너무 열심히 참여하는데, 부모는 너무 훈련마다 다 받고 다 참여하는데 자녀들이 안 변해. 정말 몇 년간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가 왔어요. 그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예쁘게 변하는 거예요. 너무 멋지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가족 신방을 했거든요. 새가족 신방을 했는데 이분들이 누구냐면 그 집사님들과 그 전 교회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 얘기가, 제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댁의 두 아이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아이가 너무 훌륭하게 변하는 걸 보고 결심했다. 나도 성민교회를 가야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성민교회 온 이유가 분홍모사 때문이 아니고 우리 교회 어떤 명성 때문이 아니고 아이들의 변화를 보고, 그 두 아이들 정말 부모가 눈물로 기도했고 저도 안타깝게 기도했고 정말 주변 사람들 다 기도했던 그 두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쁘게 신앙으로 변화되는 걸 보고 그 두 분 집사님, 그 성도님이 아이들이 저렇게 변화되는 교회를 가야 돼. 그리고 우리 교회로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너무너무 보람 있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다시 하나님께는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때로 눈물 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답답함에 우리가 땅을 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한 때, 정확한 기한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를 아는 지혜로 우리에게 알맞게 주시는 양식을 누리고 만족하며 살아갑시다. 이거예요. 하나님 왜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딴 사람들 저렇게 많이 누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 저만 굶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만 없잖아요. 저만 부족해요 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기한이 이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알맞는, 가장 훌륭한, 가장 놀라운 양식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건 포기하는 거고요, 정말 해야 될 건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실수할 자유, 실패할 자유, 넘어질 자유를 허락해 주세요. 넘어지면 또 일어날 겁니다. 또 넘어지겠지만 또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넘어지지만 또 우리를 마음껏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렇게 매일매일의 양식, 매일매일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민가족 안에서 여러분들 기쁨의, 감사의 매일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 성민가족 서로가 서로의 아름다움을 감사하고 누리며 찬양하며 같이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하나님 오늘도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제 때에 맞는, 제 자리에 맞는, 제 나이대에 맞는, 제 인생 주기에 맞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신 나의 오늘을 돌아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셨노라고 오늘도 감격하며 그 하루를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러한 매일매일 누릴 자유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들에게도 베풀어 주며 그들의 매일매일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우리 모든 성민의 가족들, 가정마다 또 부서마다 우리 모든 교회 모든 교우들이 함께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며 믿음 위에 서서 일용할 양식을 누리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것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매일의 감사가 필요합니다. 매일의 만족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때가 있고 기한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의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때에 맞춰서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주로 믿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눈물 나지만 때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실까 저희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날임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하시고 우리의 간절함에 하나님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은혜를 더하시는 날이에요.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감사하며 더욱 기뻐하며 때에 맞는 감사, 나의 인생 가장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는 수고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다하여
하나님, 저희는 늘 부족하고 늘 불평 많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렇게 박절하실까?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걸까?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걸까? 왜 나는 오늘도 이렇게 곤고한 걸까? 저희들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픈 마음으로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저희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때에 맞는, 인생 주기에 맞는, 내 자리에 맞는, 내가 경험할, 내가 누릴 양식이 다 다를 터인데 주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줄 아는 성도, 그것을 받았다고 말하며 감사하는 성도, 그것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거운 부담감이 아니라 이것 또한 양식임을 알아 오늘도 책임을 감당하며 보람을 누리며 한 생명을 살려내는 큰 기쁨으로 저희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자녀들이 누릴 생동감의 기쁨, 도전의 기쁨, 실수할 자유, 사랑과 미래와 가능성을 열어가는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펼쳐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누구보다도 마음껏 이 일용할 양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 누리는 기쁨과 자유가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더욱 나아오게 하는 믿음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성민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사모하는 그 양식들을 받아 누리며 나에게 맞는, 가장 맞는, 딱 알맞은 그 양식을 오늘도 구하고 받고 누리고 감사하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